하겠습니다. 자, 무형곡종 요일이나니 메아리 없는 골짜기에 사람 하나가 있으니, 그래서 메아리 없는 골짜기에 들어간 사람은 불로불병 불사라.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그 사람은요. 자, 그래서 악은 문피 생년이라니 참 멋집니다. 이거요. 내가 이제 그대께 물었어. 어떻게 물었냐? 생년을 언제 나셨소? 너 뭐 하다가 그리 갔나 모르겠어. 악은 문피 생년을 했죠. 생년을 언제 났소? 언제 물었어요. 그러니까는요, 그분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수원지 일편지라. 신수원지 일편지라. 손을 들어서 원지 멀리 가르쳐. 뭘 가르쳐? 일편 한 조각 지 땅을 가르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신수원지 일편지라. 악은 문피 생년이라니 내가 그대에게 그 사람에게 무양곡종 있는 사람에게 말이죠. 생년월일이 언제 태어나서 당신에게 물었다 이 말이죠. 물으니까는 대답은 안 하고는 손을 들어갖고 한 조각 땅을 가르쳐. 뭔 말입니까? 아니죠. 오바도 강간바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저 땅의 나이하고 나하고 같다. 맞죠? 저 땅의 나이가 있습니까? 언제 땅이 태어나고 언제 죽고 없잖아요. 신수원지 일편지라. 멋지죠? 손을 들어서 멀리 한 조각 땅을 가리킨다. 악은 문피 생년이 아니 내가 그대에게 생년월일을 물었어. 물으니까는 말이죠. 신수원지 일편지라. 손을 들어서 멀리 한 조각 땅을 가리킨다. 땅의 나이하고 나하고 같다. 멋지죠? 자, 일편. 그래서 이 가그 선사들은 말입니다. 이 일편을 이렇게 멋지게 사용해가지고 진리의 본체를 밝혀가는 그와 같은 도구로 이 일편을 사용했다. 이걸 알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예, 자, 1편입니다. 자, 1편. 이 1편 설명안이라고 지금 이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무학의 제자인 이 지금 한보 덕통화상이 한 것에서 보면은요, 여도 지금 생과 사를 이제 전부 한 편의 구름에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편이고요. 그 다음에 무의예요. 무의. 예. 자, 이게 이제 무의라고 하는 것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편무의 진묘한 그랬겠죠. 이제 무의인데요. 이제 이 무의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새롭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진리의 본체 자리를 이 단어 하나 속에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진리의 본체 자리를 우리가 단어 하나 속에서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말들 제가 이제 강조 많이 하는데 무의이화 자동적으로 이런 말 쓰죠. 무의이화 자동적으로. 이 말은 뭐니까 함이 없이 자동적으로 스스로 동한다 이 말이죠. 무의와 자동적으로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의와 자동적으로라는 이 말은요, 이 말은 이 진리의 세계, 이 진리의 세계를 가장 적실하게 표현한 단어예요. 이 진리의 세계를요. 가장 적실하게 표현을 했어요. 무의와 자동적으로 이 말은.
이게 이제 지금요, 그 우리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런 그 진리자리를 말로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로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가요,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이나 우리 정전에 보면 무의와 자동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말씀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진리의 세계를 아주 가장 적실하게 짧은 단어로 표현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단어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무의화가 뭐냐 한번 봅시다. 자, 일월이 왕래하면은 주야가 생기죠. 그러면 일월이 왕래하는데 어떻게 일월이 왕래합니까? 무의화 자동적으로 왕래하죠. 일월이 왕래하는 거요. 무의화 자동적으로. 자, 그래서 대종사님 그 이제 저 도실터에 제일 먼저 했는데 쓴 도실 그 상량문 있죠. 예, 사원기 일월 직춘추 법려 그러셨죠. 사원기 일월. 참 이 말씀이 말입니다. 무의와 자동적으로 이 진리의 세계를 제대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사, 북질할 사자예요. 원기, 큰 배터리죠. 뚜렷한 기계죠. 배터리죠. 이 배터리. 일월이 왕래한다. 일월이 북질해요. 진리는 대단하죠. 해를 잡아가지고 착 하고 하면 딱 때리면 한올 짜이죠. 달을 잡아가지고 탁 땡기면 딱 땡기면 한올 짜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사원기 일월이에요. 해와 달을 복질 삼죠. 복질 삼아서 짜요. 뭘 짭니까? 춘추 법려. 봄과 가을의 법배를 짠다. 지금 가을배 짜고 있죠? 자, 지금 가을배를 짜는데요. 이 감들이 익어가지고요. 이거 제가 산책 가는 길에 가면요, 총부가 사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나무가 하나 이제 서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감을 이제 내가 좀 땄지만도, 그 이제 총부감이거든요.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이니까. 아유, 그 옆에 사는 집사람이어가지고 감을 왜 따가느냐고 와서 시비를 거네. 나도 이제 감은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감을 따놔야 돼요.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1년 내에 먹어요. 그게 지금 내가 감을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지금 저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감은요, 딱 가을밖에는 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감이 아니에요. 뭔가 하면요, 가을에 짜는 법배예요. 맞죠? 우리는 감을 감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가을의 법배예요. 법배. 법의 배를 짠다 이 말이죠. 그게 감이다 이 말이죠. 그 직춘추 법력. 그게 뭔가 주야가 운행되면서 진리가 무의로 짜는 법배다 이 말이죠. 아주 멋지게 표현했죠. 일월이 왕래하면서 주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무의와 자동적이죠. 누가 시켜서 합니까? 진리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시가 순환해갖고 만물이 변화되죠. 그것도 진리가 그렇게 무의와 자동적으로 하죠. 자, 그래서요, 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요, 이거를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면 뭔가 하면요, 생성과 소멸이에요. 무의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형상이 뭐냐? 생성과 소멸이에요. 생성은 생이죠. 소멸은 없어지는 것이죠. 생성과 소멸이죠. 그래서 진리가 변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우리의 이 일상생활의 현상은 생성과 소멸이에요. 그러면 이 생성과 소멸을 인위적으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진리가 자동적으로 운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생성, 소멸. 이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생성과 소멸이. 이게 무의와 자동적이다. 자, 무의 알겠죠? 이게 무의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것이 무인데, 이거를 대종사님 개송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대종사님 개송에서요, 우리가 무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개송에서요. 개송의 첫째가 어떻게 나옵니까? 개송하고 유는 무로. 그렇죠. 또 무는 유로. 그렇죠. 그래서 유는 대종사님께 대종객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성리품에서. 아니 모두 사경하셨잖아요. 유는 이거는 변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무는 이제 한 코가 풀리면은 그냥 걸리는 거예요. 이거 대종경에서 이거 무는 뭔가 하면 불변의 자리. 그래서 유는 이제 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변하는 자리를 우리가 뭔가 하면 내가 이제 항상 가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요 형상이에요. 형상. 형이에요. 형이요. 형이죠. 예, 유는 형이에요. 형은 변하다 이 말이죠. 자, 형이 변해가지고 어디로 무로 가죠? 무는 뭡니까? 상이죠. 예, 상으로 간다. 우리가 형상에서 볼 때 이렇게 이제 그런 게요. 이것이요. 대종사님 개송이 아주 참 대단히 어려운 것 같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이게 진리의 세계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이제 지금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유는 무로는요.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가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형상은 항상 형상이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변하죠. 무의와 자동적으로 변하죠. 자, 이게 이제 생성 그랬죠? 무의와 자동적으로 이걸 이제 다 하면 생성과 소멸 그랬죠? 그래서 생성은 뭔가 하면요. 이 지금 변하는 자리, 형의 자리예요. 유의 자리예요. 생성은. 맞죠? 유가 나타나죠? 또 소멸은 뭔가 하면요. 무의 자리예요. 맞죠? 무자리다. 무자리다. 그래서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형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영원히 존재합니까? 안 하죠. 순간순간 계속 변하잖아요. 형상은. 모든 형상들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자, 변한다. 그래서 유는 무로 이제 처음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무로 갔다가 계속 무로 있습니까? 무는 또 어떻게 되냐? 유로 또 나타난다. 유로 나타난다. 무는 유로. 그래서 이제 이 지금요 유가 무가 되는 것은 생성이 소멸로 되는 것이고 무가 유가 되는 것은 소멸이 생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생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맞죠? 생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말입니다. 소멸과 생성, 소멸과 생성은요 한 번의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례적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것. 그 계속 반복되는 것을 뭐로 표현했느냐? 그 반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무의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아이고 진리의 세계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해야 된대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형상의 세계에서 보면 그러고 마음의 세계에서 볼 때요. 마음 세계에서 볼 때 유는 뭡니까? 유심. 무는 무심. 예. 무심이에요. 있는 마음은 없는 마음으로.
있는 마음을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 공부하는 공부가 뭔 공부입니까? 예? 예? 사막 공부 중에서 유심에서 무심으로 되는 것은 정신수양. 예. 정신수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정신수양을 하는가? 정신수양의 방법이 뭡니까? 연불좌선이죠. 그래서 연불좌선은 뭔가 하면요, 무유난상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나는 것을 거둬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소멸시키는 것이 연불좌선이에요. 그래서 있는 마음은 없는 마음으로, 그게 정신수양 공부예요. 자, 그러면 무는 유로는요 반대죠. 무심은 또 뭐로 나타납니까? 유심으로. 또 유심으로. 그러면 이 공부는 뭔 공부니까? 우리가 사무 공부 중에서 자급치사. 자급치사죠. 아니, 없는 데서 유심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치사를 잘해. 유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리연구는 뭔가 하면요, 사리연구가 빠졌죠. 여기서 요 가운데 사리연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나는 마음을 보는 거. 또 없는 마음을 있는 마음으로 낼 때 내가 이것이 바른 생각으로 내는가, 바르지 않는 생각으로 내는가, 그 생각을 보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판단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사리연구예요. 요 속에 사리연구가 들어있다면, 이게 뭔가 하면요, 결국은 뭔가 사막병진이죠. 이게 사막병진이다. 자, 그래서 개송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풀어왔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대목이 뭡니까? 개송 그 다음 대목이요. 돌고 돌아 지극하면 그랬죠. 지극. 이게 지극이 뭡니까? 예? 지극은 극에 달하는 것이죠. 극에 달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극하면은 어쩐다 그랬죠? 변한다 그랬죠, 제가요. 그건 금방 알았잖아요. 극하면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극은요, 왜 이 대종사님께 지극의 그 단어를 쓰셨는가 하면요, 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변하는 진리의 세계는 그 자체가 지극하죠. 무의와 자동적으로 변하는 진리의 작용. 자, 아까 제가 일월이 왕래에서 주야가 된다 그랬죠? 사시가 순환해가지고 사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죠,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래서 진리의 당체는 그 변화의 모습이 무가 유가 되는 것이 원래 진리는 그 자체는 말이죠, 진리의 세계는 지극하죠. 빼먹는 거 봤습니까? 빼먹는 거 봤느냐고요? 우리는 말이죠, 가다 빼먹기도 하죠. 하려고 생각했다가 빼먹는 거 많죠. 근데 진리는요, 절대로 빼먹질 않는 거예요. 자, 뭐가 보면요, 인과가 지극하다. 이 인과가 지극한 거예요. 자, 이게 뭐, 인을 지으면 반드시 가까우죠? 이게 지극하다, 이 말이죠. 총부, 가끔 총부에서 트는 테이프가 있어요. 복을 좀 지어 놨다고 해가지고 정산용사법에 그 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 대목이죠?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정산용사에게서. 시한이 차면은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온다. 그러셨죠? 이게 뭔가 하면요, 인과가 말이죠. 인과가요, 지극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세계는 절대로 말입니다. 거짓만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 자리를 뭐라 그러냐? 지극이다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과 과의 관계, 과는 또 인이 되고 인은 또 과가 되고 이게 지극하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이런 이제 개성으로 가면은 유가 뭐가 되고 무가 유가 되고 이게 돌고 돌죠. 그 이 관계가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진리의 세계 속에서는 그냥 지극하죠. 지극하다. 지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이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뭡니까? 지극합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지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지극의 경지에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극의 경지에 우리 마음이 말이에요. 자, 그것은 유심이 무심이 되고, 유심이 무심이 되고, 무심이 유심이 되고. 이게 뭔가 하면요 사막 공부라 그러죠. 이 사막 공부를 지극이다. 그러면 내 마음이 뭐와 합일됩니까? 진리의 세계와 같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합이 된다.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참 무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이게 참 무의가 이제 돼야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무의가 되자면은 되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돼야 되는가 하면요. 이 지극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인간 사람 세계 속에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이 사막 공부 속에서 보면 이 지극을 어떻게 보면 지성 지성은 뭡니까? 지극히 정성스럽다. 지극히 정성스럽다. 그래서 이 지극히 정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합의하는가 하면요. 진리의 지극자리에 합의하는 거예요. 진리의 지극자리에 딱 합의를 하면은요. 지성스러워지는 거예요. 진리의 작용과 내 마음 작용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진리의 작용과 진리는 무의와 자동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마음도 말이죠. 유심으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것을 말이죠. 그래서 유심은 무심으로 무심은 유심으로 이 공부를 말이죠. 지극하게 해버리면은 이것이 말이죠. 처음에는 챙겨갖고 유심으로 해야 돼요. 처음에는 유심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유심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은 마음으로 챙겨서 자꾸 챙겨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챙기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챙기고 계속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챙기면은 어떻게 하면 나중에는 챙기지 않아도 챙겨져 버려요. 그 단계를 우리는 유심에서 뭐로 가냐? 무심으로 가는 것이죠. 안 챙겨도 챙겨져 버린다 이 말이죠. 이제 아시겠죠? 이게 지금 무의다 이 말이죠. 무의.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무의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무의를요 참 이게 무의가 지금 이제 좋은 것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지성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요 우리 구인 선지님들께서 법인기도 하셨죠? 해가지고 백지혜린 놔두셨죠? 자, 백지혜린 놔두셨다. 이게 이제 이 경지를 우리 구인 선지님들이 그 지금 백지혜린을 놔두신 경지가 뭔가 하면요. 지성의 경지죠? 지성이겠죠? 지성이다. 자, 그러니까 지성은 우리 마음이 지성스러워지면은 우리 그 진리에 어디에 지극에 당도한다 그랬죠? 지극과 하나가 된다 그랬죠? 지극과 하나가 되면은 이 속에서는요, 우주의 대기를
내 것 삼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에 움직이는 무한동력, 그러죠? 한없는 힘, 이 동력을 내 것 삼는다 이 말이죠. 내 것 삼은 그 상태 속에서 찍었다 이 말이죠. 찍으니까는 그건 뭐가 나냐? 혈인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극이에요. 그 지극은 바로 그 경지는 여기서 말하는 뭐라고 무기로 돌아가는 것이다. 진리의 세계 당초에 합일돼 버리는 것이고. 자, 우리 무의 좋습니다. 일편무의. 이제 일편무의. 한 조각 무의. 이것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편무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자, 일편무의. 이게 단어 설명하다가 지금 일편무의 진묘항. 참으로 묘한 향이다. 이런 향이 있습니까? 아니, 옥타님 봤어요, 이런 향? 일편무의 진묘. 이게 이제 참으로 묘한 향이다 이 말이죠. 참으로 묘한 향. 그게 참 나온데서 토울가가 어떻게 보면 좀 부황부황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로 이상의 세계를 멋지게 그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 이상의 세계, 이게 정성을 들이는 이상의 세계를 이렇게 그렸다 이 말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수도를 할 거 아닙니까? 수도를 하기 전에 준비사항이에요. 지금요 준비사항인데 일편무의 진묘항을 옥로중에 꽂아놓고 그랬거든요. 그 진묘항이다. 자, 예전에는요 향은요 이 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거는 막 이제 향나무를요 이제 바싹 말라가지고 그걸 이제 이거 아주 조각을 내요. 조각을 내요. 이제 조각을 딱 내가지고 이제 제사 지낼 때 또 엉뚱한데로 가네요 지금요. 이제 향을 하는데 제사를 지낼 때 예전에는 막 반드시 초홍간이 있어요. 초홍간은 뭡니까? 예? 처음 잔을 올리는 관이에요. 초홍간. 제가 출가하기 전에요. 우리 11대조 할아버지 그 이제 산소에 이제 수비를 했어요. 비를 세우는데 이제 수비 제막식을 하는 거예요. 제막식 하니까 경상도 일대 유림들이 다 모여요. 통지를 다 하니까. 그 이제 여론이 참 당상관이 오르셔가지고 배설을 하시다가 기양 가셔가지고 10년간 기양살이 하셨던 이제 또 돌아가신 그 어른이시거든요. 그 이제 그분 문집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문집을 냈는데 그 이제 유림들이 이제 다 소집하면 이제 좀 다 모입니다. 다 모이면은요. 모여가지고는요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그 전날 모여요. 모두 모여갖고 사랑방에서 이제 쫙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데 집사 분재를 해요. 집사 그 향례를 올리는데 서로 맡은 책임을 서로 나누어 가진다 이 말이죠. 맡은 책임을 나누어 가져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헌간이에요. 그러면 세 사람이 하거든요. 세 사람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거든요. 그 하는데 첫째 하는 사람이 초원간이에요. 두 번째는 뭔 간입니까?
이거 이제 간사님도 안 해보시는가 봐. 이거 아흥간이에요. 세 번째는 마지막 올리는 간이 종흥간. 이 흥간을 정하는데 제 유님들이 모여갖고 서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양계 선생 그 수비에 내가 가서 아흥간을 했다, 초흥간을 했다. 이건 자기 이제 그게 달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하는데 말입니다. 정말로 유가 사람들은요. 이게 뭐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그 족보, 이 양반의 그 무게를 저울로 달아요. 저울로 달아요, 다요. 갖고 더 양반은 사람을 앞에다 내세우는 거예요. 덜 양반인 사람은 밀려나요. 제가요, 그 모습을 보고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할아버지가요, 그 대중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 헌관을 정하는데 우리 조부님이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지금 집사 분쟁을 딱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이 세 헌관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홀기 부르는 사람 있죠? 전부 다 그걸 다 정하는 거예요. 정해가지고 홀기 부르는 사람은 이제 한문으로 전부 다 이제 그거 다 써붙여놓고 딱 이제 그렇게 하는데 초헌관이 딱 나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분향을 해요. 그래서 분향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지금 꼬지, 자른 거 있죠? 그것을 그 화로에다가 불을 담아놓고 그거다가 3번을 갖다가 이렇게 얹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타죠? 타면서 향내가 싹 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이게 저 술잔 따르는 사람 있죠? 따르는 사람이 달아주면은 그걸 이제 자기 받아가지고 탁 갖다가 이제 그 산소 앞에다 올리는 거예요. 상석에다가. 올리고는 이제 절을 2자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헌관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헌관이 가요. 아헌관이 가고 또 그대로 해요. 그러고는 이제 종헌관이 가요. 또 그대로 해요. 그래서 이때 과거 시대의 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향의 말입니다. 막 이제 많이 만들죠? 지금 많이 만들고 특히나 일본 향이 좋죠? 제 방에도 지금 일본 향 있어요. 일본인데 저 안 씁니다. 그 향을 안 써요, 지금. 그렇게 이제 지금 하거든요. 이게 이제 분향이에요, 분향이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분향인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당시를 우리가 저 나홍대사 그 토굴과를 제실 때 보면은요, 자, 토굴 속에요, 토굴이에요. 저 옥로 중에 꽂아놓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불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불단이 있어야 돼요. 자, 불단. 우리도 불단이 있죠? 우리 혜성님 집에 법신불 모셨어요? 봉안했어요? 했어요? 다 하셨나? 창탄님 집도 했죠? 예, 다 이제 불단입니다. 가장 그 집에 정결한 장소에다 했는데 그 앞에다가 뭐 지금 해놨습니까? 창탄님 뭐 해놨어요? 학교 촛대만 해놨어요? 예. 자, 그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요. 불전도구 그래요. 향로, 촛대 이 2가지가요. 향로, 촛대가 불전도구예요. 이게 이제 불전도구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전도구만 있는가 하면 우리 예전에 보면요.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수적으로요. 불전도구가 있는가 하면요. 법요도구가 있어요.
법의 도구는 뭐가 법의 도구인가 하면요. 이제 이것도요. 이제 알아놓으세요. 경상. 이제 법의 도구는요. 경상. 그 법신벌 앞에 가면 조그마한 상 있죠? 이제, 예, 우리 지금 불단에 이제 경상. 그 다음에 목탁. 목탁 있어야겠죠? 목탁. 그 다음에 자종. 자종 있죠? 교단에 다 있죠. 그 다음에 죽비 있죠. 그 다음에 요령도 또 이제 들어가 있어요, 보면요. 그 다음에 청수기. 자, 이게 이제 뭔가 하면요. 이제 청수기도 상당히 우리가 이제 절집에서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수기를요. 자, 그래서 불전 도구에 요거 뭐라 그랬죠? 향로, 촛대, 그렇죠? 청수기. 요 세 가지가요. 딱 구색이 딱 맞아요. 맞죠? 향로는 향을 내는 거예요. 향기를 내는 것이고, 촛대는 밝음, 빛을 의미하죠. 청수기는 뭡니까? 청정, 맑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맑음, 밝음. 자, 우리 자산상사님 취임 법문이 뭐죠? 맑고 밝고 훈훈하게. 맑고 밝고 훈훈하게. 맞죠? 이게 뭔가 하면 사막이에요. 맞죠? 맑은 것은 정신수양, 밝은 것은 사령구, 훈훈한 것은 작업치사. 예. 작업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곳을 뭐라 그러냐? 우리는 불단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자, 불단이라 그런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니까 내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제 이것이 이제 저 법의 도구고 또 장음 도구가 있어요. 장음 도구. 이제 이거 장음 도구는 조화, 생화. 근데 우리 교당에서는 조화 안 쓰죠? 다 생화를 쓰죠? 이제 조화 다 없어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이제 많이 썼다 이 말이죠. 조화를 많이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장음 도구예요. 자, 보세요. 하나의 불단이 있으면은요, 불전 도구가 있고, 법여 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장음 도구가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놓자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걸 알아놓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토굴가예요. 토굴가에서 말입니다. 이 불단을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향로초. 아니, 부처님도 토굴에 모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이 토굴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이제 의미를 이제, 이 집에는요, 우리가 주택, 집,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수행 공간, 주거 공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이. 맞죠? 우리 공부하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은 주거하는 공간이 있어요. 주거하는 공간. 이제 이게 있는데, 이 토굴에는 이 두 가지의 공간이 하나로 합쳐져 있지. 수행 공간 따로 있고, 생활 공간 따로 있고, 일간 토굴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요, 이 지금 여기서 나온 데서 토굴과에서 일간 토굴 지어놓고 해갖고 이제 일편무의 진묘항을 옥로 중에 꽂아주고 그랬죠. 딱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인 공간인데 옥로라 그랬거든요. 옥로는 뭡니까? 옥으로 된 화로죠.
그 대단한 것이죠. 비싼 것이죠. 그런 게요. 토굴까지 그 지어놓고 간 사람이 옥로까지 챙겨갖고 갔겠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일편무의 진명을 옥로중에 꽂아주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뭔가 하면은 토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수행을 앞으로 이제 적공을 할 거 아닙니까? 적공. 이 적공을 한다 이 말이죠. 적공을 하기 위한 마음의 각오와 자세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말이죠. 맞죠? 앞으로 내가 적공을 하겠다 하는데 내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토굴 생활을 내가 시작하는데 제대로 된 적공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적공을 한번 하겠다 하는 것을 말이죠. 표현하기를 일편무의 진명을 옥로중에 꽂아두고 멋지죠? 그 마음의 각오, 그 각오를 이렇게 말이죠. 적공을 내가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적공을 해 나가겠다 이제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러면 왜 이제 이 표현을 했느냐? 일편무의 진명을 옥로중에 꽂아주고, 이건 이제 이게 적공의 각오를 지금 다졌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이제 왜 이렇게 각오를 다지는가 하면요. 우리가 수행을 해라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가 하면 자력과 타력이에요. 자력, 타력. 자, 지금 이제 나홍대사가 지금 토굴을 짓고 가가지고 수행하러 갔잖아요. 그러면 뭐가 하는가 하면 자력이죠. 자기 자력 아닙니까? 이 자력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력의 수행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뭐를 상징해야 되는가 하면요. 부처님의 위력을 상징하고 수도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처님의 위력을 그 뭔가 하면 이 부처님의 위력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타력 아닙니까? 타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대종사님께서도 그러셨죠. 진리를 깨닫기 전에 의심하시고 구도하셨죠. 그리고 나와서 내가 그렇게 한 과정을 보니까 사은의 위력을 얻어서 내가 그와 같은 수행 과정을 통해서 내가 수행을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깨닫고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전에는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타력을 많이 빌리시죠. 대종사님께서 타력을 왜냐하면 삼바째 기도하시면서 당신 집에 있는 감 있죠? 그거 따가시죠? 따갖고는요 삼바째 거다가 얹어놓고는 했죠? 기도하셨죠? 이게 뭔가 하면 타력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수도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뭔가 하면 타력을 빌려요. 타력을 빌리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홍대사도요 토굴을 해서 토굴 수행을 하면서 당신의 토굴 수행은 자력이에요. 그러니까 자력인데 타력을 빌려야 되거든요. 타력이 힘입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력이 말입니다. 튼튼한 자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된다. 자력이 세지면은 타력도 세지고 타력이 세지면은 자력이 튼튼해진다.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홍대사가 지금 토굴과를 지어가면서 토굴 수행을 지금 시작할 거 아닙니까? 시작을 하면서 타력을 빌리는 그 과정을 토굴과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일편무의 진명을 옥로중에 꽂아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죠. 좋죠? 멋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말이죠. 내가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한다. 이런 각오를 지금 가지고 토굴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부처님의 위력, 그걸 빌려야 되니까 그 토굴 공간에 불상을 모실 수도 없고 불단을 만들 수도 없어요. 만들 수도 없지만도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심상으로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위력을 그렇게 우리가 염원하는 것이거든요. 그 염원하는 대목을 토굴가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일편무의 진묘항을 옥로중에 꽂아두고, 참 그러니까 표현도 잘했죠. 우리가 이렇게 말입니다. 이 표현을 하는데도요 아주 맛깔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표현을요 아주 멋지잖아요. 일편무의 진묘항을 한 조각 무의 참으로 묘한 향, 그 향을 마음의 향이죠. 마음으로 올리는 향이죠. 그것을 어디다 꽂아놓는가? 옥로중에 꽂는 거예요. 옥로에다가 꽂아두다. 그것도 마음속에서 꽂아두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다가 그 진묘향을 말입니다. 다 꽂아두고 타력을 빌리는 그와 같은 수행을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하는 의미를 여기 속에서 지금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 무엇이 세상에 체계한 거, 그러니까 체계한 걸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일편무의 진묘향을 옥로중에 꽂아두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작하는 이제 그런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참 아주 맛깔지고 멋지게 이제 우리 나홍대사 토굴가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 방에 앉아가지고요. 오전에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고 이제 그것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흥얼흥얼 하면서 이걸 한 번씩 청살린 깊은 고래 이렇게 한 번씩 흥얼거리고 외워요. 그러면은요, 제 자체 스스로가 그렇게 흥겨워져요. 왜냐하면 이 뜻을 아니까 아주 흥겨워지고 참 아주 내 생활 자체가 아주 건조하고 그러질 않거든요. 자기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어떤 행복감을 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행복감을 누리는데 우리가 이 토굴가를 제가 흥얼거리면서 행복감을 내가 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이 토굴가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그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감을 우리가 이제 한 번씩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편무의 진묘향을 옥로중에 꽂아두고 아주 멋지죠. 이런 이제 참 멋진 식구들을 우리가 상정하고 상상하면서 이제 생활하면은 생활이 이제 단조롭고 건조하지 않고 말이죠. 아주 진진한 재미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